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1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와 또 오늘 영상으로나 휴가 중에 어디에서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비밀한 응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박해자였던 사울이 사도 바울의 과정의 첫 발걸음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다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 장면의 마지막에 오늘 본문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어집니다. 사울은 대표적으로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고 또 굉장히 훌륭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기등등, 의기양양.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였을 때, 출발하였을 때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위풍당당했을지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사울은 그렇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외적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우리가 지금은 농담 삼아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나라 시민인지 어느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타국에 나가서 또는 다민족 국가에 살다 보면 어느 나라 출신 또는 어느 민족, 어느 시민권 이것이 때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사울의 그와 같은 사회적 배경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남부 지역에서 굉장히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집안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졌다는 것은 그 부모 때에 이미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략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집안이 군사 집안이었거나 의사 집안이었거나 등등 로마 사회에 꼭 필요한 어떤 직업을 가지거나 또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출신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유대인으로서도 흠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며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와 자기의 확고한 신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다른 사람이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발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걸음을 막으신 거죠. 그리고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새롭게 전환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위세가 등등하고 의기양양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출발했으나 지금 마지막 8절 9절에서 읽어보면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겨우 이 다메섹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을 때는 정말 그의 힘이, 위세가,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을지 모르지만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는 감히 눈을 뜨고 볼 수도 없는, 잘 걸을 수도 없는, 방향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이 과연 이때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단순히 자신의 모습이 아주 초라한 상태로만 그쳤을까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이거 못하는 것은 사울이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즉 자신이 지금 경험한 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절망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무언가의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는지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1절에서 보면 그의 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11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11절 마지막에 그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9절 상황으로 봐서는 아주 힘이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곡기를 끊고 금식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공든탑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 수학을 어떻게 풀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그냥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보통 옛날에 수학을 연필로 풀어요. 왜 연필로 풉니까? 풀다가 틀리면 지우려고, 그렇죠? 얼른 지우고 또 풀어보고, 또 풀었는데 틀리면 또 지우고 이렇게 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수학은 연필로 풀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수학은 볼펜으로 풀랍니다. 왜 볼펜으로 풀려고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볼펜은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우죠. 그러면 왜 못 지우도록 볼펜으로 풀려고 할까요? 우리는 틀리면 부끄러워서라도 얼른 지워버립니다. 얼른 지워버려요. 볼펜은 못 지워요. 왜 못 지우냐면
어디가 틀렸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니죠. 어디서 유럽에서는 수학 문제를 꼭 뭘로 풀어야 한다면 볼펜으로 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즉 볼펜으로 풀어야 다시 훑어보면서 어디가 틀렸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정을 해놔서 푼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수학을 풀 때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꼭 맞다는 것은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주 일리가 있어요. 뭐냐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머무르는 시간, 이것을 잘 못 가져요. 이 자리에 있으면 빨리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울도 그랬을 거예요. 사울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다메섹에 계속 있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다메섹에 왔는데 지금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계획이 다 엉클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일 텐데 사울은 그 자리에서 다메섹에서 먹는 것을 마시는 것을 금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다메섹의 그 자리에서 사울은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고 자부하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져 버린 이 상황에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기도 속에 사울의 기도 속에 주님 제 눈을 빨리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들어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들어있었을 수도 있죠.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무엇을 더 많이 기도했었을까?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전부였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확인해야 되기에 하나님 앞에 지금 단 며칠, 몇 시간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동안 그렇게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 분명한 방향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을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내 눈이 지금 떼어지는 것, 내 육체의 눈이 떼어져서 내가 지금 앞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이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정하는 상태, 이것을 오늘 사울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이 능동적 사울의 형태는, 사울의 모습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즉 11절의 고백은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소가 어딘가를 분명히 설명해 주는 거죠. 어느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주님의 시선은 그렇게 사울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가 보지 못하여 걸어가고 있고 누군가의 손에 끌려갔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 자리에 있었고, 그가 지금 어느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으시고 나서 그것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들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여져 있는 어떤 현상, 주님 빨리 내 눈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이때에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고백합니다.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 자체 속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울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을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또 부르셨을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서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하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그 기도에 바로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누구도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역사해 주시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별하게 응답하셔요. 아나니아라는 또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사흘 동안 기도하는 사울의 모습,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사용하시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행하십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사역을, 사울을 부르시고 일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돕도록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사용한 것 아닐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사울이 다메섹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눈을 뜨고 그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구나 라고 하고 그 일을 시작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단계를 건너게, 다리를 하나 건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리에 역할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는 누구일까입니다. 아나니아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성경에 오늘 본문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물론 언제 나오느냐,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이 장면을 회상할 때 한 번 더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느냐, 내가 그때 다메섹에서 보지 못했을 때 아나니아라는 이가 나를 보게 하셨는데 라고 하는 이 회고할 때, 간증할 때 한 번 나오는데 그 장면이 중요합니다. 그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훌륭한 유대인이었으면서 그리스도인이었고 오늘 본문으로 보면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있었던 그 다메섹에서 특별하게 일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아나니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울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나름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즉 사울이 바울 되는 여정 속에서 사울이 사도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도록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도 않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그가 바로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네,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나니아가 했던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들었던 고백인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에 이사야는 부연 하나 더 단어를 추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항상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부름 앞에서 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일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았던 부분은 뭐냐면 아나니아가 분명히 이와 같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물음표를 던지죠. 이 물음표는 아나니아가 던졌다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사울하면 뭐를 던져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부르심을 주고 그를 콜링하면 그가 어디서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사울이라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 옆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혹시 아나니아의 고백이 그러면 우리를 잡아가려고 우리에게 술수를 쓰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의 악명 높았던 과거의 삶에 물음표를 던지고 아마 그의 일에, 그의 사역에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피했을지 모르고 오히려 그를 멀리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던지는 이 질문을, 모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을 아나니아가 질문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는 장면이에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거는 팩트예요. 사울의 모습이고 지금까지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경험하고 보는, 앞으로 볼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사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부연 설명하지 않고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분명한 비전을 오히려 아나니아에게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십니다. 즉 제3자의 목격자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제3자 그 목격자는 객관적,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뭐가 있는 호소력이 있고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 사람이 인정해주면 우리도 인정해줄 만한 그런 사람, 아나니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별도로 택하여서 사울을 바울되게, 사울을 하나님의 사도 되게 하는 그 과정으로 삼는데 아나니아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나니아의 모습은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오늘 아나니아는 바로 즉각 응답하여 일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고백이 이렇습니다. 형제 사울아. 언제 봤다고 형제이겠습니까마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아무리 원수와 같고 우리를 핍박하였고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의 해코지하였던 이 사울을 향하여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울의 모습이 아마도 3일은 금식을 하였고 눈은 보지 못하는 중에 그 몰골은 자신의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여정이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절망적인 그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마도 참 초라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를 처음 보았을 때 지금까지 상상했던 사울의 모습은 분명 외적으로는 아주 의기양양한 두려운 또는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앞에 앉아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은 아마도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를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아무리 미웠을지라도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면서 주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너를 세우신다 라고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더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저녁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꼭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 모두가 사울과 같이 우리의 과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든 부분,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 우리의 속상한 부분들, 우리의 절망적인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하여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같이, 때로는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 사명이 각각 다르지만 그 직분과 은사 모두 귀한 자리이고 소중한 자리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 이런 말 많이 할 텐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